오늘은 낙심이라는 주제로 좀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우리는 주저앉게 되고 가는 길에 있어서 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이 낙심입니다. 낙심. 맥이 탁 풀려버리고 힘이 빠져버리게 되고 주저앉아서 열정도 사라지고 할 의욕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낙심이라는 각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 평상시 낙담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언제 낙담합니까? 환난 날에 낙담을 하게 되면, 다른 말로 낙심입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너가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슨 힘일까요? 육체적인 힘이 아니죠. 마음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담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게 슬슬 빠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까지 읽었는데요. 1, 2절과 그리고 21, 22절이 같은 것을 얘기하죠. 바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인데 그 환경을 보고 어떤 낙담이 있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낙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잘 되지 않아야 되고 악인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이렇게 보응을 받아서 안 되는 것을 본다면, 그렇다면 낙심을 하지 않겠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별로 믿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막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상황, 그런 되어지는 현상, 그렇게 보게 될 때 낙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실이죠. 현실.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실종되고 공의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 환경을 볼 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환경을 보고 낙심하게 된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완전히 낙심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나서 40일 동안 돌아와서 보고한 게 뭐냐면, 거기에는 아낙 자손, 이 거대한 신장이 거대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아마 그들도 그렇게 우리를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사실과 해석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팩트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그래서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들이 신장이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신장이 좀 열세하고 그들은 아마 힘이 더 세고 우리는 힘이 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도는 팩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그 사건을 너무나 과대 해석한
해석입니다.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환경에 완전히 짓눌리고 환경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그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낙담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을 보니까 하루 종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고 맥이 빠져버려서 이제 더 나아갈 열정도 의욕도 힘도 없는 거예요. 환경에 짓눌려 버린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싶어도 그런 그릇, 그런 환경에 대한 시각을,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환경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아상, 그 자아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정체성, 나의 믿음, 환경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성도를 다루어 가실 때 하시는 방식입니다. 먼저 외부의 환경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를 다루십니다. 너는 어떻게 환경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환경을 해석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보면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방식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죠.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죠.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요. 또 시몬은 어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성격을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들이 그렇게 불릴 만한 어떤 그들 안에 잠재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야곱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져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큰 용사, 절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대해서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냐면 두려워서 미디안이 그때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 미디안이 점령하고 있어서 발각돼서 곡식과 그런 모든 것들 다 빼앗길까 봐 무서워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숨어가지고 자기를 아주 낮춘 채로 거기서 곡식을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있었으면 담대하게 잡혀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숨어서, 발각되면 안 되고 숨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의로운 존재라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도 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손을 너가 붙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가 거하고 있다면 네가 그 자격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문전박대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낡은 옷과 같고 그냥 거지처럼 그런 누추한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을 아무도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문전에서 바로 거절이에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 안에
들어갑니까? 천국 잔치에, 그 축제에, 그 안에 잔치를 베푸신 주인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그 나오시는 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는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시고, 그리고는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의가 되어 주마, 내가 너의 자격이 되어 주마, 내가 너의 거룩이 되어 주마 라고 그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천국 문 앞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런데 주님의 손을 잡은 사람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신데,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걸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신분 망각증에 빠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보고 성령님의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존재지, 나는 그런 놀라운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꿀이라고 얘기했죠. 꿀. 이게 뭐 꿀을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꿀을 먹는 것 어디 나왔죠?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게 그냥 육체적인 꿀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꿀과 같은 줄.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날마다 영적인 꿀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내 입에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꿀을, 영적인 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존재인지를 먹고 이렇게 맛보게 될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낙심을 이기는 것이죠. 낙심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나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왜 넘어졌습니까? 의인이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합니까? 또 낙심했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낙심하고 힘을 빠져서 그냥 넋놓고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일어설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짓눌리고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환경이 때때로 눌리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송이꿀을 여러분이 드시면서 오늘 하루 힘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낙심을 이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세상이 그들을 짓눌러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주님 내가 놀라운 존재인지 그 정체성과 신분을 기억하며 주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이기며 주님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 만한 그런 환경에 빠지고 악인 형통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여 그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며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주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